이제 아모스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산, 사마리아의 산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바산의 암소들도 역시 심판의 관역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두 개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은 이 바산의 암소들이 사마리아 산에 거하고 있다. 근데 사마리아 산과 바산은 지역이 같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은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사마리아 산은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산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골란 고원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던 곳이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 골란 고원, 바산 지역이 그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드넓은 초원지대가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어요. 지금도 성지 순례에 가보면은 이 골란 고원 지역, 이 바산 지역에 상당히 많은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분쟁 지역이 됐었죠.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근데 이제 그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소떼들이 거기서 이제 풀을 뜯어먹고 또 물을 마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교적 물과 풀이 넉넉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라는 소떼 또 가축들은 상당히 살쪄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바산의 암소라 그 말은 수도권 지역인 사마리아 산에 있는 고위층들, 지배계층의 귀부인들을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문자 그대로 암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산에 있는 암소떼들처럼 살찌고 기름진 지배계층의 귀부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배부르게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지내는 귀부인들아 그렇게 욕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 역시 귀부인들도 남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지배계층의 귀부인들도 날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술을 마시면서 파티하는 그러한 즐거움에 빠져 있었고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죄악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4장에서 이렇게 서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후반절에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마치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어부에게 잡히듯이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포로가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4절 이하에서는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들이 그 기회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역시 조롱하는 말이죠. 베델에 가서 범죄해라. 베델은 유명한 곳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사닥다리 환상을 본 곳이 바로 베델이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아주 신성한 의미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에 국가성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바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찾아갑니다. 일종의 성지순례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범죄해라. 길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 인도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조상들의 역사적인 혼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베델이나 길갈 이런 곳으로 자주 순례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범죄하고 죄를 더해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순례 여행하고 또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은 정당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더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짓밟고 학대하면서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온갖 사치와 향락을 부리는 너희의 삶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리거나 그곳으로 순례 여행을 하는 것은 다 내 앞에 가증스러운 범죄 행위가 될 뿐이다 라는 말씀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지요. 6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5차례나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이를, 이빨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게 하는 거죠. 이를 깨끗하게 하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굶주림을 주었어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굶주림의 재앙을 그들에게 주셨더니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지는 않고 여전히 악한 길로 가고 있었다.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에 추수하기 3달 전에 비를 멈추게 했다. 그래서 8절 보면요.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다. 가뭄이 들게 한 겁니다. 흉년이 들게 한 거예요.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농사가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네 번째 10절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다.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했다.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전염병을 통해서 죽였어요. 애굽에서 한 것처럼. 그리고 말들을 노랗게 하고 죽은 사람의 시신이 썩어서 악취가 나도록 하게도 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 5번째.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진이 발생하도록 해서 도시가 전복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 재앙과 벌, 형벌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했지만 그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슬퍼하는 노래를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장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는 슬픈 노래이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의 죄악을 보고서 그들을 벌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흥미로운 표현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읽을 때 총각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도다. 그런 표현 읽은 적이 있습니까? 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아들 바벨론 이런 말은 없어요. 총각 바벨론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남성 지배적인 사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민족, 죄를 범한 백성, 그들은 항상 딸, 처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 상황에서 볼 때는 여성들이 볼 때는 이거 좀 너무 불공평하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때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문화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얼마나 철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4절 이하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도 보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조상들의 어리어린 곳이잖아요. 순례 여행 가기도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부엘세바도 길갈도 베델도 다 유명한 곳이잖아요. 더 이상 가지 마라. 거기서 그런 일 하는 것이 내게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악을 행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보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라는 말은 예언자들의 메시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앞에 정의로 번역된 말은 이 유명한 히브리어 미슈파트, 그리고 공의라고 번역된 말은 츠다카 혹은 체데크라고 많이 표현되는 낱말입니다. 미슈파트, 츠다카, 체데크, 이 두 낱말은 예언자들의 메시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미슈파트는 대개 영어 성경에서 저스티스, 사회 정의, 또 치다카나 체데크는 righteousness, 의,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 낱말입니다. 어쨌건 간에 이 두 가지, 미슈파트와 체데크 혹은 치다카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말합니다. 왜 너희가 미슈파트와 체데크, 치다카 이것을 무시하느냐. 북왕국 이스라엘로 예외가 아니었어요. 특히 5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언자들로 하여금 예언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올바른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11절에 힘없는 자를 짓밟았어요. 12절에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 입 바른 소리 하면은 오히려 사로잡히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니까 아예 침묵을 해버리는 시대. 그러나 아모스는 침묵하지 않죠. 지혜로운 자들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자인 아모스는 침묵을 지키지 않고 협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선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예언자들은 지혜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21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며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길갈이나 베델이나 브엘세바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제사 바쳐도 희생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냐? 너희들이 너희의 행위를 고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그것이 없이 아무리 많은 제물을 바쳐도 내가 그것을 받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 말은요. 율법의 기본 정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생활 속에서 지키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정의, 공의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의미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율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오면요. 자, 와 있을진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저주를 받아라. 저주 선포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지요.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을 책망하는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힐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1절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 머리라는 낱말이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히브리어 낱말로 되어 있습니다. 레시트. 그리고 6절에 보면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귀한이라고 번역된 낱말로 레시트입니다. 최고라고 말하면 1등, 가장 좋은 거,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두머리인 지도자,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윗선에 있는 지도자, 그리고 가장 귀한 기름, 최고의 화장품을 몸에 바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7절에 앞서 사로잡히리라. 앞서는 롯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최고로 비싼 화장품과 향료를 쓰는 자들이 가장 먼저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로 가서 보면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도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가는 법이 없죠.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아주 불합리한 것이죠. 근데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은 마치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 가려고 하는 것과도 같이 불합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서 벌할 것이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721년경에,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망하고 말았지요. 7장 이하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을 벌하게 될 것임을 5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메뚜기 재앙이죠. 우리 개역 개정판에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뚜기 재앙인데 2절에 보면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중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야곱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모스의 중재 기도를 받아주신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 불의 심판의 재앙입니다. 역시 5절에서 아모스의 중재 기도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을 철회하셨어요. 그러나 세 번째 심판부터는 아모스의 중재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재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에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다. 8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다림질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주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림줄은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옛날에 집을 지을 때 공사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담벼락을 쌓을 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담벼락이 잘 이렇게 쌓아 올려지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엄격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심판의 환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그건 8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대결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어요. 5가지 심판의 환상의 흐름을 좀 깨뜨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세 번째 환상, 바로 네 번째, 5번째 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대결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나와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확정되었는지, 더 이상 철회될 수 없는지, 중재기도도 필요가 없는 그 이유, 그것을 아마시아와의 대결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인 양 그렇게 모함하고 있죠.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사실 이것은 아모스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 주신 심판의 말씀이죠. 근데 아마시아는 마치 아모스가 지어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걸 빼버리고 아모스가 자기 개인적인 견해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있다라고 아모스를 아주 나쁘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국가 성소라는 거예요. 왜 남의 땅에 와서 소란스럽게 하느냐.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라. 너의 본고장으로 돌아가거라.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예언해라. 떡이라는 것은 예언의 대가로 받는 사례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은 주로 예언의 대가로 이렇게 사례비를 받아요. 물론 참 예언자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떡을 받아야죠. 사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사례가 목적이고 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목적이죠.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거짓 예언자로 생각하고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예언해라. 마치 사례받기 위해 예언하는 사람인 것처럼 아모스를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시아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말합니다. 14절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1장에서 보면은 아모스를 예언자로 불렀잖아요. 말씀을 맡겼어요. 근데 아모스는 제사장 아마시아에게 말하기를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그러면 아모스는 예언자가 아닐까요? 예언자 의식이 없이 활동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분명히 아모스는 자신이 예언자라는 자각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는 연결된 표현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자신의 예언 직분을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세습시킨 거죠.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습이 허용되지 않죠. 그건 마치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과 똑같은 이치에 속한 것입니다. 사사들은 선택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사사의 직분은 절대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예언자들은 혈통에 의하여 세습되는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죠. 한 세대에 끝나는 예언자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직업적인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싹군 예언자, 떡이나 받아 먹고 사는 그런 거짓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환상이 8장에 나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끝이 이르렀다. 근데 이 메시지는 상당히 흥미로운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여름 과일이라는 낱말과 끝이라는 낱말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여름 과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낱말은 카이츠입니다. 그리고 끝 종말을 가리키는 낱말은 캐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이츠를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캐츠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름 과일과 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발음의 유사성의 기초에서 주어지는 상당히 흥미로운 메시지죠. 카이츠를 보여주셨네. 여름 과일 카이츠를 보여주시면서 캐츠 종말 끝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8장 4절 이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월삭, 월초하루입니다. 월초하루도 절기로 지키지요.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장사할 수 없는 날, 이익을 거두지 못하는 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안식일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에바는 일종의 돛박이죠. 세계는 저울치입니다. 돛박을 조금씩 줄이고 저울치는 무겁게 가지고 조금 팔아가서 이득을 많이 남기려는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상인들이 하고 있었다. 거짓 저울로 서겠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미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못 쓸 그런 양식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이 상인들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11절 이하에 보면요.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은 넘치잖아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시대 사람들, 자기 백성이 너무도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어려운 일이 당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지만 절대 돌아오는 법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소용이 없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은 무서운 것이죠.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죠. 마지막 5번째 심판의 환상이 9장에 나옵니다. 제단 곁에 서서 이르기를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무너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남은 자를 칼로 죽이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국가성소인 베델을 가리킬 겁니다. 국가성소가 무너질 것이다. 남은 자를 다 칼로 죽일 것이다.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하늘로 올라가도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소용이 없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소용이 없다.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은 성소, 성전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5번째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선민사상을 비판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선택된 민족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갖지 말라. 나는 여러 다른 민족들도 출애굽 비슷한 해방을 겪도록 했다. 그래서 7절 보면요.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에티오피아를 말하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 오늘의 크레타 섬이죠.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민족도 너희와 똑같이 어느 곳에서 다른 곳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가진 민족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지 말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죠.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리고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별할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 망할 자들과 살아남게 될 자를 구별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이하에는 드디어 아모스가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은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다윗 왕조를 세우실 것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조는 통일왕국이잖아요. 아모스가 활동할 때만 해도 남북왕국이 분열되어 있었죠. 다윗 왕조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통일왕국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번영하게 될 것이며 안전을 누리면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아모스가 자신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